제가 4-5살 무렵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용이라, 용이라. 네, 그랬더니 목사가 되어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어라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한 핵심은 목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의 뜻 그리고 나의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4달 지나면 목사 안수 받고 만 28년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형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흔히 산상체험, 변형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그리스도의 영광,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직 예수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만 다시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저는 설교를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셨고 영광스러우셨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왔었지만 결국 오직 예수님만 다시 보여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참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좋은 경험을 하면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경험한 좋은 일이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오직 이 3사람만 방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역시 이 3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들만 불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이런 추측이 있죠. 이 3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혹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주님께서 이 3을 특별히 아끼셨고, 어쨌든 12사도 모두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3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몇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3명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에게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다볼산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상에 무장된 요새가 있고 큰 성이 있었습니다. 해발 588m 정도 되고, 두 번째로 헐몬산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이가 3000m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아마 최고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예벨 예르막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발 1300m 정도 되는데 정상에서 사면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신 표면적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기도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와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오늘 보면 1절 초반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배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일 후에 엿새 후일까요?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재림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왕권을 이 말씀하고 6일 후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3명의 사도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장로교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수의 사람 중에 제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중국 교회, 일본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표, 숙박비, 식사 모두 무료 제공되었고 이런 특권 받은 사람은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직접 보면서 지식을 얻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된 우리 한인 이민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과 한인교회가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금하고 애쓰던 일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 이민교회의 역사, 그리고 가장 역사학인 중국 이민교회의 역사, 이런 걸 보면서 실제 그 유서 깊은 가장 오래된 교회들을 실제 탐방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역사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에 주어진 특권이었던 것이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은혜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전에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변형과 동시에 또 다른 특이한 것을 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율법과 선지의 대표적 인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3사람에게, 3제자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대화 내용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없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설명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인물을 능가하는 말 그대로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찰력,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3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3제자의 대표자로서 반응을 합니다. 초막을 지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졸다가 깨어나서 약간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상당히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과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베드로가 변모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천상적인 임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세계의 장막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수제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 이 내용을 듣고 그걸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제안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말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서 말을 적게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오늘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비슷한 말씀인데 결론도 같습니다. 단지 마태복음이 조금 더 섬세하게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정도 나와요. 자,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즉 우리의 의견을 예수님께 말씀할 때 호련히, 즉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라고 하셨는데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순종하고 먹고 죽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시는데도 순종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죽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하는 아담,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입니다. 죽지 말아라, 이런 짓 좀 하지 말아라, 그래도 말 안 듣고 자기가 인생의 화를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self-centered life,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저주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너희도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교훈을 주시려던 것입니다. 단순히 신비한 광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심하게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엎드려는 경배의 자세입니다. 또한 겸손을 뜻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심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지금 이 시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에 이들이 순종했는가? 부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에 큰 아픔이 되고 치욕이 됩니다. 9절 이후에 있는 내용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딴 데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긴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단 또 딴 데 또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체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참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모든 특별한 체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받은 메시지, 말씀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메시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움만 기억해요. 그 화려함만 생각해요. 그 특별함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우리의 적용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체험은 기억을 했지만 이 메시지, 이 말씀은 잘 기억하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그리 큰 곳은 아니에요. 근데 나름 아늑하게 기도할 수 있는 동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얼마 전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생각날 만한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러 왔거든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셨는데 이들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 밤만은. 그런데 다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이들은 3번 다 잠을 잤어요. 그날 하루도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이 아니라 이날 하루. 그래서 그날 밤 모두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나 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세 제자도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괜히 발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발 닦아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그날 밤 주님을 버리는 죄를 범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용서하신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다 배신할 줄 안다. 내 말 안 들을 줄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교 성지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 부탁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바울 선교의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분이었는데 사업 신조가 정직이었습니다. 정당한 가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계산서는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게 약값입니다. 그랬대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의 가게는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축복하셨고 그의 아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하게 남아있는 위대한 선교사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꿈을 꾸고 20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28년째가 되는데 부르심,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대부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요. 이제는 좀 관심 좀 바꾸세요. 어려서부터 바꿀수록 좋고 나이 들어서도 안 바꾼다면 그러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인생에서 성공해도요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어요. 전도서 좀 보세요. 남는 건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 혹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 아들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순종의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